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그리고 29절로 31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나. 아멘. 예, 29절로 31절 뒤에 우리 29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부산 이 남쪽은 그 기온이 한 20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팔들 입고 다니고 뭐 때 아닌 그냥 봄 날씨 같은 날씨가 이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또 추웠는데 또 한동안 이렇게 또 따뜻해지는 봄 날씨 같은 계절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앞에 이렇게 멋있는 또 트리가 있죠? 예,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그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인데,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김일성이가 매일, 김일성이가 아니죠. 김정은이가 그거 쏘아 올려가지고 아주 그게 자랑스러워서 그 관제 센터를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대요. 예.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니까 이 지구 밖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진 찍혀왔나, 어떤 사진 찍혀왔나,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올린 그 위성, 그 정찰 위성은, 사방 3m의 그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래요. 3m. 가로 세로 3m.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정찰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렸는데, 이제 고도 650km 상공으로 이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위성은 어느 정도로 선명하냐면 30cm 물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성이라 그래요. 30cm. 30cm면은 한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물체를 지구 650km 지구를 돌면서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훤히 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손바닥 보듯이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30cm면 손바닥 한 2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무기를 어디로 움직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야, 이 사람도 이렇게 우리 이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손바닥 보듯이가 아니라 손금 보듯이 다 보고 계실까? 네? 우리 하나님은. 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집에 찾아갔어요. 다윗에게는 이제 아들이 8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부터 이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정해서 기름을 부어야 될지 이제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제 딱 나왔는데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이에요. 아, 첫째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 예언교회 우리 학생들 아주 막 균형이 민성이 막 전부 미남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혜도 얼마나 미녀예요. 엘리압이 이제 장남으로 처음 나오는데 막 외모와 이 체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신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마터면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하는데 7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8째 막내 다윗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바로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부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라. 참 그 말씀을 보면서 누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그러고 야, 이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첫째 아들 엘리압도 나이가 첫째 아들이지만 나이가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장가도 안 가고 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지금 같이 사는데 첫째도 지금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아들 장남으로서 가정의 기대도 있고 앞날이 창창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야,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부터 봤는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버렸노라. 그러니 그가 가정에서 앞날이 창창하고 장남이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리 버렸노라 그러면 그 끝난 거거든요. 그죠? 근데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그냥 주목도 못 받고 형제들에게도 따돌림 받고 부모님들도 별로 크게 여기지 않냐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자주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참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이 나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네가 이 땅에서 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왔구나. 네가 훌륭하게 이 땅에서 삶을,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왔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할지. 그죠? 정말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땅도 많고 밭도 많고, 그래서 농사를 아주 크게 지었어요. 밭농사를. 그래서 이제 수확대가 돼서 수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확이 된 거예요. 풍작이 된 거예요. 풍작. 막 곡식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감당을 못해서, 이제 저 창고를 다 허물고 이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크게. 그리고 그 곡식을 내가 저 창고에다가 다 넣어둬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이만큼 이제 먹을 양식이 많이 있으니, 창고에 그냥 꽉꽉 들어찼으니, 이제 내가 앞으로의 삶은 이제는 아무 걱정할 수 없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재물은 많이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의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오늘 부자인데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밭도 많고 그냥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부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들 보면은 부럽거든요. 저 사람은 팔자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저렇게 부를 누리며 사는 걸까? 막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해. 부자들. 막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존경해. 나도 저렇게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막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또 우리가 믿음의 이 가족,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서 막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막 자녀들이 막 직장생활 대기업에 들어가고, 사업해가지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아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좋은 직장 대기업 사업도 하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돈 많이 벌고 막 사회에서 그냥 어깨 딱 펴고 그렇게 산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을까?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을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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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부자라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 되는 거 싫어하고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막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막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베풀고 막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부자라고 그런 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부자가 그냥 됩니까? 부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학교 공부도 열심히 되지만은 이 사회 공부, 세상 공부, 막 이 각 분야에서의 그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막 땀 흘리고 얼마나 부자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다 그만한 막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다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막 돈도 벌고 부자가 되니까 야, 내 인생 내 거구나.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성공하는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하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밤에 찾는데요. 오늘 밤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그냥 뭐 내일 찾으시지 뭐 해필이면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찾는다고 그랬을까? 오늘 밤에. 내일 찾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저 부자 저거 안 되겠구나. 저 부자 저건 내가 다 은혜 줘가지고 건강 주고 은혜 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은혜 줘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은혜 줘가지고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다 밀어주고 내가 다 환경 여건 상황 조건을 내가 다 해서 저 부자 되게 했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생명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니고 얼마나 급하신지.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 잘 괘씸하다는 말, 사람들이 괘씸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괘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노엽고 그랬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은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는데 그 부자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니까 그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제가 저번 주일날 100세 시대 그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가 이 100세 시대 그러니까 야 나도 100세 사는구나. 다들 그냥 100세 사는 줄 알고 너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생활을 보세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지금 몇 사람이나 이제 드문드문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기치 않은 그런 때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죠? 네.
특히 요즘은 그 암도 이제 옛날에는 성인병 이런 것도 연세 많이 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대요. 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이에 이거를 이제 막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특히 전쟁 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민간인들 또 아이들이 죽는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참 과거에는 아주 드물게 있었던 일인데 요즘엔 너무 흔하게 사고가 나오잖아요. 막 자기 아이들을 자기 어린 아이들을 막 살해하고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유아들 그죠? 유아들을 막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가 생후 한 6개월 됐던 아이가 갓난하게 그 아이를 그 아파트 위층에서 아래로 그냥 확 버려버렸대요. 그 사망했어요. 야, 그 뉴스 들었는데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구나. 부부싸움 했는데 막 승질이 확 올라온 거예요. 막 불같이 승질이 확 올라오고 애기를 안고 있다. 애기를 그냥 창문을 확 버려버려요. 야,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 물질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물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물질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산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응?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우리 예수님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받아서 또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영원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 100세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 시대,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원한 삶. 그런데 이 부자는 영원한 삶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오실 때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 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오늘 21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뒤에 29절, 3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31절 보니까 다만 오직 그 말이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선교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태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태국. 한 달여 동안 갔다 왔는데 그 태국 북쪽에 산지족들이 있어요. 산지족. 예, 치앙마이. 예. 거기 이제 카렌족이라고 있습니다. 카렌족. 고산 지역에 사는 카렌족인데 그 카렌족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 훈련을 갔는데 그건 이제 산 높은 데 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갑니다. 차 타고. 근데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마을에 딱 도착하면은요. 마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을에 이렇게 마을 입구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어요. 아치형으로. 아치형. 그리고 그 아치형 입구 위에는 십자가 그게 딱 붙어 있어요. 십자가. 야, 그 십자가 아치형에다 십자가 만들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 산꼭대기 위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치를 통해서 마을로 싹 올라가면 옆에 이제 움막들이 뭐 그냥 집이라고 해봐면 움막이에요. 움막 그냥 이렇게 뭐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집이에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이제 집이 이렇게 막 있으면서 조금 더 쭉 올라가서 제일 그 높은 데 보니까 제일 높은 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제일 그 정상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밑으로 해가지고 옹기종기 되게 움막해가지고 빛을 받은. 야,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냥 딱 봐도 아,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뭐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봐도 알겠더라고요. 벌써 살기를 그렇게 사니까 입구부터 이렇게 아치해가지고 십자가를 다 해놓고 입구 만들었죠. 가보니까 그냥 옹기종기 집이 있고 맨 꼭대기 교회 움막들은 그냥 이렇게 뭐 덮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아주 크게 제대로 제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제대로 교회 건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90%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90%는 거의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이 믿음 중심입니다. 믿음 중심이에요. 왜? 교회를 맨 위에다 해놓고 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그냥 뭘 해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뭘 해도 교회에서 의논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과거에 미국의 저드슨 선교사님이 그 오랜 전에 그곳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드슨 선교사가.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그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여행 와가지고 야 우리가 선교하러 왔나 선교를 받으러 왔나 혼동이 될 정도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한다 그러는데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요 우리 삶의 그냥 작은 한 부분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믿음 생활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한 부분.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살다가 주일 되면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또 7일 동안은 내 나름대로 또 삶을 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니 천국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뭐 어떻게 구하라? 천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치하는 데까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카렌족, 고산족에 있는 그 카렌족, 그 사람들처럼. 예?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중심. 그렇게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순종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그 기억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막 짐승 죽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막 우리 닭 잡을 때 막 닭 딸 때 막 비명소리 나잖아요, 닭. 어쨌든 막 닭 비명소리도 같고, 무슨 짐승 비명소리도 같고, 막 짐승들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야, 얼마나 식사를 잘 준비했는지, 아주 짐수성찬을 만든 거예요, 짐수성찬. 상이 없으니까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그냥, 다 바닥에다 했는데, 이거 얼마나, 아니 그 높은데 어디서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 물고기 요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닭도 그냥 삶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냥 눈이 땡그랗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뭐 닭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넣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삶았는데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우리 보통 때는 못 먹을 건데 거기서는 그 귀한 음식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아주 손님들을 대접을 잘하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늘 대접한 것은 이분들이 2주 정도 먹을 음식으로 여러분을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럼 좀 남겨놓을 걸. 그때 막 배고파가지고 막 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름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몇백 미터 산 위에 살아갈,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이런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다 인도해 가시는구나. 다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신앙생활 한 부분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전부가. 네. 우리는 사실 삶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며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보세요. 부자가 이렇게 산 거는 그가 뭐 특별히 악하고 그가 특별히 뭐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자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배운 사람이거든요. 삶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짓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제가 이 주보를 어젯밤에 갑자기 이 인쇄를 다 했다가 밤에 또 새로 인쇄를 했어요. 새로. 왜냐하면 원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안 잡았거든요. 예. 원래 처음에 잡은 설교 제목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을 해다가 좀 부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 설교 제목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노력해봐야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또 힘써봐야지. 그런데,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그게 느껴져요.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왜? 하나님이요, 이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복받을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 더 피부 깊숙이 느껴요. 더욱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과거에는 제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이렇게 아주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건 과정을 통해서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네. 30배, 100배의 결실을.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걸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제 마음이 정말 더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되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남은 내 삶의 이 시간 속에서는 정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더 간절해져요. 아멘. 예. 그 유태인들을 보면 유태인 자녀들이 참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교육을 어렸을 때 안 시켜요. 유태인들은. 유태인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교육, 막 조기 교육, 선행학습,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될 때까지는 일반 교육을 안 시킵니다. 가정에서도, 회당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시켜요. 13살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을 하는 나이거든요.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성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가정에서도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 유대인들이 5권 책을 가장 귀하게 하거든. 이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것만 시켜요. 그것만. 그러다가 이제 13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 5개의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돼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 암송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자유와 책임을 누리면서 이제 성인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 13살까지 그냥 아기 때부터 다 성경교육만 13년 동안 성경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임신할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가 성경을 막 읽어주고 애가 태어나면 빨리 글 배우게 해가지고 빨리 성경 읽게 만들고 성경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막 13년 동안 해가지고요. 성인식 할 때는 암송하게 만들어요. 암송. 그리고 이제 13살 이후부터 일반 교육을 시킵니다. 일반 교육. 그때부터 우리 말하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일반 과목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13살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부터 일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유대인들은 13살 될 때까지 일반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키고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그러면 쟤들 어떻게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저거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성경교육만 집중적으로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지 보세요. 막 노벨상 30% 이상, 금융계, 경제계, 정치계 모든 분야에 다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네. 이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우리의 삶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꿔나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해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믿음 주셔야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냐고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예배가 회복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없어서. 예,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없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중 공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중 공예배.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자꾸 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에 예배가 지름길. 예배가.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목회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나 수요예배나 금요일 그런 예배 드릴 때면요, 교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 분 오기도 하고 또 못 올 때도 있고 또 아내와 같이 드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없어서. 그래야지 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막 기도할 때도 그냥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도 하나님 믿음의 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보면은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러니까 한 주간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 우리 영육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경험해야 되거든요. 우리 실제 마음을 먹고 뜻을 먹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제 1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여, 나에게 정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공급받게 하시고 세임을 공급받아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자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인을 몰라보니까,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의 뜻을 몰라보고 주인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주인 되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아버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면 어찌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사 새롭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을 아버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속히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이번 성탄절 정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사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가족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예언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시면서 저들의 학업과 건강과 미래와 진로와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예, 한번 일어나세요. 다혜도 일어나고 민성이도 일어나고. 예, 우리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신권사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함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성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권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쏘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다에게도 강건함을 주옵소서. 다의 앞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권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영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준영이 앞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신권사님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예수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열심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민성이 다해 준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아이를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우리 젊은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연교의 기둥이 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아이들을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연교회에 정말 아버지 저런 다음 세대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